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 대림절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 존귀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가?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던가? 이 대림절 사주를 통하여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면은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건만 나는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드릴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이제 이후로 무엇을 드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성탄은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돌아오잖아요. 2023년도 이 성탄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대림절 사주를 통하여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역사의 시간 흘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백보자 심판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항종지 직분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권력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가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지인일 수도 있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영적 공동체를 떠난 옛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생명책에 아무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조금 더 민감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생명책에 내 자식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더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삶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계시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고백을 해요.
살떨리는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을 대부분 읽어보면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답지 않게 아주 과격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마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살떨리는 긴장감으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진정 아멘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저주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성도를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람이 되라고 이 거룩한 고백을 내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입술에 말하고 믿음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그 교회를 세우셨건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셨건만 그 영혼을 실족게 하는 사람들,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얄팍한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성령의 계시를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영적 식구들은 진실로 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내 복 만들어서 내 영혼의 삶도 윤택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까지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이 재림 예수를 향한 간절한 바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성경 밑에 보면 일하고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써내려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써내려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늦게 오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도 사도 요한의 고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광의 영수 성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이토록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파와 분쟁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다툼과 송사의 문제, 음행과 이혼의 문제, 은사 자랑과 우월감의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갖가지 문제,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여도 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복잡한 인생의 문제로, 복잡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 주시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그 사모하는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영적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 여행자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스위스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이 한반도도 금수강산인데 스위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은혜 주시면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 일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유진아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 가가지고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는 좋은 별장을 보았다고 해요. 얼마나 이 호숫가에 있는 별장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지 이 여행자가 출입문에 별을 딱 눌렀다고 합니다. 별을 누르니까 이 나이 많은 관리인이 나왔다고 해요.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이 많은 이 관리인이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을 둘러보고 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손질이 잘 되어 있더랍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셨을까요? 예, 저는 24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별장 주인은 자주 오셨나요? 그동안 4번 오셨습니다. 24년 동안 4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번째 다녀가신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12년 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이 여행객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별장을 이렇게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 두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의 신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적 공동체 식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 놓고 기다립니다. 이 정원을 관리하는 나이 많은 관리인의 이 자세와 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저는 이 관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자리가 큰 길 옆에 있어요. 여수는 관광지입니다. 이름 모를 아무 개가 여수에 여행을 와가지고 야, 저기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한 교회가 있구나. 우리 또 앞마당 정원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종탑이 또 얼마나 수려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쑥 둘러보면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되어지고 단장이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이실까요? 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또 지역에서 내 삶을 잘 아는 아무개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보게 자네의 삶이 그렇게 향기나고 단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네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 생각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다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 우리에게 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론적 지평 속에서, 종말론적 지평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망해 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삶을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아이러니는 한 시간 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지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적 회개 장부를 잘 떠들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그때에 영적 회개 장부를 부지런히 떠들러 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물로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음 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신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견고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를 맞서고 우뚝 서 있는 등대처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그 등대처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변색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만나고 싶은 이 열망, 이 거룩한 열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거래요. 내 인생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를 사모하는 열망, 이 열망이 식지 않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 불능의 암초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삶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 같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꽉 잡아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실감이, 또 무력과 실현과 오해와 억울함이, 또 유혹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해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예측불능의 암초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우뚝 서서 강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연말이 되었어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요?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2024년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게을르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은 오직 승부하고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면 그 마음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에서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 눈빛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저를 보지 마시고 좀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아무개는 그 눈에서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이번 주 중에 호출하겠습니다. 예수 향기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이 전장을 통하여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전부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고 귀에 거슬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요, 서로가 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철철 넘치고 있는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구속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거룩한 용기를 보여주셨고, 영적인 용기를 보여주셨고, 사랑의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용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용기로, 영적인 용기로, 사랑의 용기로 살아갈 때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신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